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죄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참 주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포로 생활이라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선, 우리의 모습으로선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올바로 깨달아 그분과 관계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 때가 많으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잊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놀라운 역사로서 들려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쏟아진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 한 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오늘은 짧은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멕시코에 와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주간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한 절에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 임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임했지만 이 36장 16절의 한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또한 에스겔을 포함한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한다 라는 것을 두 글자 계시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말합니다.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10개 보이시 열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 있는 사실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야 노력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일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 비참한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던 그들의 땅, 예루살렘 큰 성이 무너져 내렸고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조국이 아닌 머나먼 바벨론 땅이라는 곳에 끌려와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였던 에스겔을 또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야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었고 아무 소망 없이 낙담하는 모습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메시지,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 메시지는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면 너희는 포로 생활할 것이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돌이키라.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수십 번 말하셨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에스겔에게 여러 행동을 하게 함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상징으로서 토판에 테이블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고 그 성을 포위하는 장면을 그리게 했어요. 표현하게 했어요.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있어 좌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였고 에스겔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나누어 세 부분으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우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또한 포로 생활을 연기하고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비유를 하게 하므로 너희들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심판받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또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다 힘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인분을 사용해 불을 떼고 밀가루 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다면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죄인은 그 모습을
지나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열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마가 굳은 자로서, 마음이 강팍한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존재가 바로 세상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도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옛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고 있어도 참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만 해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부부의 관계가 쉽게 깨지고 혼자 사는, 또한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청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올해도 쉬었습니다 라는 결과에 그 설문을 하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 굉장히 요즘 심각하죠. 또한 바른 성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가 쉽게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 바른 이치에서 벗어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모습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서로 싸우고 전쟁, 기근, 전염병이 이 세상에 창궐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모습을 보고 봤다면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메시지를 수십 번, 수만 번 여러 상황과 환경과 선지자를 통해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겁내지 마라. 조금만 손보면 이 나라, 너희 개인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 죄인된 모습을 보아 알지어다. 너희들 그렇게 산다면 망하게 될 것이고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요, 우리 개인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옛 자아, 옛 사람이 나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속고 살 것이요,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 것입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이 죽음과 사망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조국을 떠나, 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고 조국을 떠나 포로 생활하는 이 삶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백성과 같은 운명 공동체였던 에스겔은 철저한 죽음과 사망을 맛보며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그 시절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때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거예요. 열어 보여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에스겔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그냥 열리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열어 보여진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서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또한 솔직히 말하면 보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표현이 저에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시간을 뚫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100여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또한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운데서나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시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계시되었고 계시되고 있고 앞으로 계시될 것이라는 것.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뚫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우리에게 계시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있다고 해요. 미스터 비스트라는 그런 유튜버인데요. 유튜버가 전 세계 유튜버들 중에 구독자 수가 제일 많대요. 3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들은 어떤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냐면 자극적인 내용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내용들, 여러 실험들, 여러 도전들 그런 것을 찍어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이렇게 3억 명의 구독자가 되려면 혼자 이런 유튜버를 꾸려나갈 수는 없겠죠. 이런 채널을 꾸려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크루가 있다고 하는데 그 크루 중에 챈들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챈들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크루 같은 유튜버를 채널을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챈들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영상 가운데서. 그리고 영상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챈들러가 왜 이렇게 영상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인가 라고 관심을 집중했겠죠. 근데 챈들러가 자신의 영상을 자기 개인 채널에 올리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나? 근데 거기서 챈들러가 한 영상 중에 간증을 하길 자기는 사실은 마약 중독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이 마약으로 세상과 하나 된 나였는데 내가 어느 날 마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챈들러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챈들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마약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젖어 사는 삶을 살면서 그거를 업로드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물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계시가 시간과 상황을 뚫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에게 열려 보여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챈들러라는 사람 돈도 많아요. 부유한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에서 상위 1%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되고 열어져 보일 때 그는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보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도 MZ세대라는 요즘 청년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한 청년으로서 참 요즘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포함한 이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면 어떠한 표현으로는 참 소망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더 자극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삶은 편해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뚫고 상황과 환경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를 갖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 환경 그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된다면 그들은 변할 수 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소망이 그 챈들러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생겼던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듣고 들었지만 이 사실이 정말 나의 사실이 되지 않는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저도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래,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연약해. 넌 소망 없어가 아니라 그래, 그런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사셔서 너와 함께 하신대. 나한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이 복음이 들려진다면 이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된다면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가능하다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저의 어떤 능력, 저의 어떤 타고난 습성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타국 멕시코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 아이들, 연세가 있는 그 많은 인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놀라운 역사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참 지혜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습성,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나 자아를 통한 그 지혜만 구하고 찾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죠. 이 지혜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사단이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이 열매를 먹어보아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나무의 열매. 우리는 그것을 먹은 후에 세상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지혜의 결과는 세상 지혜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빛이,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 역사는요, 어떠한 분으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놀라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만이 우리 삶의 참 소망이요 우리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어져 보여졌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열려 우리에게 다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죄인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고 끝났다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계시가 열어져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시가 저 여러분들의 계시로 인정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36장 16절의 시작이 이 계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이 계시가 열려짐으로 이들은 이제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몇 주를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에스겔을 포함한 운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 아무 소망 없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그런 교회, 각처에 모인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우리 말씀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신 은혜가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